문은 문이 닫힌다는 말씀, 문은 닫힌지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문이라는 거죠. 여기 문은 닫힌지라 그래서 문이 닫혔다. 10처녀 중에 기름 준비되지 못한 5처녀들에게 대한 말씀. 기름 준비한 5처녀는 신랑 주님을 영접해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나머지 5처녀들을 향해 주신 말씀입니다. 결국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이 10처녀는 예언의 말씀을 받고 또 이제 재림주를 영접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되 성령으로 충만한 7년의 완전 역사로 준비되지 못한 가운데서 신랑을 영접하려고 기다리고 사모하던 심령들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문이 닫혀져 버렸다는 거죠. 문이 닫혀졌다. 문이 닫혀졌다는 은혜의 문이 닫혀졌다는 말씀이겠죠. 우리 예수님은 문이라고 하셨고 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교회가 하늘문이 닫혀지면은 말씀도 성령님의 역사도 다 닫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교회는 하늘문이 열려져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 충만의 역사와 말씀 충만의 역사를 받아서 영광 중에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로 치니 강림하시는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여 신부 자격으로서 영접하는 그런 복된 성도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 비밀한 말씀을 말씀해 주신 것이 10처녀 비유, 그 중에 문은 닫힌지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은 곧 예수님이시다.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나오며 구원을 얻고 또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문이 닫히는 시기와 또 어떤 사람에게 언제 닫히느냐에 대해서 몇 가지를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기름을 준비 못한 처녀들에게 문이 닫힌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신랑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또 맞이하려고 애쓴 사명자들. 그리고 우리 계시록을 통해서 9장을 통해서 보면은 입맞지 못한 종들은 입맞은 종들은 이제 변화 성도로서 사명을 하다가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입맞지 못한 종들은 5달 동안 환란에 빠지게 되고 둘째와 셋째와 거쳐서 완전히 심판의 대상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사람들에게 문이 닫히는 시기는 언제냐? 또 그 다음에 종족들에게 이 입맞은 종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에 그 전도를 받고 따라온 종족들이
종족이 될 자들이 있죠. 이들은 예수님 공중재림하실 때에 들림을 받아서 신부로서 신랑 주님을 영접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에 들림받지는 못하지만은 지상강림해서 새시대가 이루어질 때 그때 영육구원을 받아서 같이 새시대에 들어가는 종족이 될 사람들, 종족으로서의 구원받는 길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또 문이 닫혀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맞은 종들이 나올 때에 입맞지 못한 사람들에게 문이 닫히는 일과 또 그들의 전도를 받고 나온 새시대에서 종족이 될 자들에게 문이 닫히는 시기,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첫째, 입맞은 종들에게 대한 말씀, 우리가 이제 이사야 42장 9절 말씀에서는 내가 이제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새 일을 고하는 일이 시작되기 전에 1260일 예언하기 전에 너희에게 고하노라. 그럼 우리가 지금 그러한 시기에 살고 있죠. 예수님의 역사와 사도들을 통해서 이방의 빛이 되는 역사가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그건 이루어진 상태고 이제 새 일을 고하고 행하는 역사가 남았어요. 그런데 새 일을 고하는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사람들에게 고하게 하시는 역사가 이제 있는데 그것이 지금의 시기죠. 그래 지금 시기는 우리 선구적인 사명자들을 하나님이 골라 세우는 역사, 선구적인 사명자들을 세우는 시기인데 그때는 그러한 사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능력으로 역사해 주지 아니하시고 정말 문이 닫힌 것처럼 겨우 이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낯을 가리우시고 정말 은혜로 역사해 주지 아니하시고 이래도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나오느냐, 끝까지 옳다고 인정하고 따라 나오느냐, 이것을 검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만 주셔놓고 이사야 8장에서는 낯을 가리우신다고 그랬어요. 낯을 가리우신다. 그다음에 이사야 54장에서는 소시에 버린 아내와 같이 하나님이 모르는 것처럼 그러면 아예 버린 자와 같이 취급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미가서 5장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소낙비 같은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고 이슬 같은 은혜를 겨우 이슬 같은 은혜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이 어떻습니까? 밤에 우리가 밤길을 걷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이슬이 와가지고 머리가 흐뭇하게 옷깃이 눅눅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슬 같은 이슬 단비에 이슬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지극히 작은 은혜, 지극히 작은 은혜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서 5장 이제 7절 이하 9절까지 보면 인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지극히 작은 은혜라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받는 사명자에게 어떻게 해준다는 겁니까? 숲을 짐승 중에 사자같이 양떼 중에 젊은 사자같이 강하게 해서 내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그런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자가 되기까지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연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어떤 시련 환난 풍파가 와도 무시멸시 너희가 보아도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느냐 그런 지경까지 가도 결국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확실한 말씀 붙들고 끝까지 어떤 풍랑 환난 풍파 속에서라도 심판의 다림줄 붙들고 나가는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골라 세우기 위해서 인정하시기 위해서 지극히 적은 은혜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야곱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말씀만 주시놓고 역사는 주지 아니하시고 싹 낯을 가리우시는 하나님. 그때 붙들고 남은 자가 되는 것이 인정받는 과정이죠. 거기서 인정받으면은 그 다음에는 언제 어떤 때가 옵니까? 거기서 딱 인정받는 과정이 스가랴 6장 12절에 자기 곳에서 수비라 이름하는 사람이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할렐루야.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다가 중단된 성전을 다시 일으키는 역사. 6,000년 무너졌던 에덴 동산 다시 세우는 사명 감당하는 역사가 그때부터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7년 환난 중에 언제입니까? 전3년 반 1260일 연하는 순간이죠. 그때가 우리 계시록 11장 6절을 찾아가지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은 닫힌지라 하셨어요. 제일 첫 번째 문이 닫히는 것은 선구적인 사명자들을 골라 세울 때에 그 사명자들을 골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큰 소낙비 같은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인정이 되실 때까지 인정하실 때까지 이슬 같은 아주 미약한 은혜만 주시는 문이 완전히 닫히지는 않아도 닫힌 거는 마찬가지 같은 은혜를 주시는 때 지금 이때다. 근데 이러한 과정을 통과해서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쓰다고 하신 그 과정을 통과해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신 말씀에 딱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는 그때의 사명자들이 정인의 권세를 받고 나가서 예언하는 과정이 계시록 11장 3절로부터 쭉 12절까지의 말씀이죠. 우리 그 중에 11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본문 가운데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이 언제입니까? 그 앞에 3절로 4절에서 보면은 두 정인이 나와서 예언한 기간이 1260일이죠. 이것을 7년 환란 그 가운데 전3년 반 기간 동안의 역사이죠. 전3년 반 동안에 1260일을 예언할 때에 그때 하늘을 닫아서 비 오지 못하게 하고
이제 예언하는 역사가 있다. 이때는 말이죠. 소낙비 같은 은혜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는 재단이 있고 하늘문이 닫혀서 바짝 말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닫혀져 버리는 바벨교회, 이렇게 딱 나눠지는 역사입니다. 그때가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까? 세례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시고 예수님을 증거하실 때에 그때 하신 말씀,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어요. 전삼년반 7년 환란 중에 전삼년반 1260일 딱 예언할 때 그때 영육 구원의 알곡이 되어가지고 새시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왕국 천년 안식시대 천년 왕국에 들어갈 영육 구원의 알곡들이 되는 것입니다. 알곡을 모으는 역사가 7년 환란 중에 전삼년 반 역사지요.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에서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고, 이 비는 말이죠. 우리 이거 신명기 32장 2절을 보면은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그랬어요. 비라는 거, 여기 비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저희가 건세를 가지고, 여기 본문에 저희가 누굽니까? 1260일 예언하는 청량 받고 나온 정인 건세를 받고 나오는 사명자들이죠. 마지막 변화성도 14만 4천 사명자들이 나와서 예언할 때에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심판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는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런 특별한 건세의 종, 여러분 모세와 같이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가르고 통과하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40년 동안 농사 짓지 아니해도 길쌈하지 아니해도 그 이스라엘을 인도해 간 모세 여러분 대단하신 은혜죠. 그러나 그 모세 하나님께서 완전 역사 주셨습니까? 또 여기 5절로 6절에서 말씀하신 하늘 입에서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할지니, 그 이제 엘리야 선지자입니까? 하늘에서 주여 하니까 50부장과 50명의 군대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소멸하는 역사.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역사.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들은 이제 완전 역사를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두 정인 1260일 예언할 변화성도 예언 마치고 들림받을 정인의 권세를 받고 나와서 예언하는 자들은 7명의 완전 역사를 받고 전무후무한 6000년 인류 역사의 처음 익은 열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사명자들이 정인의 권세를 받고 권세 중에서도 자녀 권세, 철장 권세 있잖아요. 그 중에 철장을 권세라 하죠. 부수는 철장 권세를 받고 나와서 1260일 예언할 때에 그때 바벨교회를 향해서 하늘을 닫아버리는 역사.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은혜가 임해도 충만하지 못할 때는 교회 안에서 얼마나 분쟁이 일어나고 이 모두 이제 문제들이 많은 교회들이잖아요. 아직까지 주님의 피로 산 교회들이. 그런데 1260일 예언할 때는
이 하늘문을 닫아버리는 역사가 있다. 그때는 여러분, 교회가 성령님의 역사가 거쳐지고, 성령님의 역사가 거쳐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성령으로,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던 교회가 그만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계시록 17장의 바벨교회. 그래서 1260일 예언할 때에, 그때에 문은 닫힌지라 할 때에, 전삼전반 역사할 때 바벨교회에 입맞지 못한 종들이 인도하는 교회는 하늘문이 다 닫힙니다. 다 닫히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그래도 기회가 있다는 거죠. 바벨교회는 하나님 문이 닫혀지지만은 또 상대적으로 순금등대 촛대 교회는 전무후무한 개국 이래 없던, 창세 이후로 없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이사야 50장과 같이 전하는 자의 학자회를 주시죠. 듣는 자의 학자의 길을 주시죠. 여러분, 그때는 2000년 동안 천국 복음을 세계적으로 전했는데 이 영원한 복음은 얼마 동안에 끝내야 됩니까? 알곡 추수 모으는 것은 1300년 반 1260일이에요. 얼마나 바쁘게 일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러니 몸에는 새 힘을 주시죠. 학자의 변론건세, 정인의 건세, 이제 새 힘, 막 완전한 인격을 주셔가지고 피곤 없는 행체가 되게 해서 세계적으로 다시 연하게 될 때에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충만하겠습니까? 그래도 그때는 바벨교에서 하늘문이 닫혀지고 답답하고 하나님 은혜가 꺼쳐진 그런 교회에 있다가 순금등대 촛대교회로 그만 이쪽으로 옮겨버리면은 복을 받는 거예요. 복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죠. 예. 그때 1300년 반에 하늘문이 닫혀질 때는 그때는 복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예. 그런데 5개월 한란쯤 가게 되면은 입맞은 종들이 다 입맞은 종들이 세워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5개월 한란이 있잖아요. 5달 동안 참 항충이 때가 일어나서 입맞지 못한 종들을 괴롭히는데 어떻게 괴로운지 하나님의 종된 자들이 너무나 괴로워서 종된 인도자들이 죽고 싶어 한다는, 죽고 싶어. 너무 괴로워서 차라리 자살이라도 해버리고 싶다. 그런데 죽지도 못해요. 5달 동안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여러분, 참으로 여기 슬기로운 5 처녀들은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해가지고 혼인잔치 들어가지만은 예언의 말씀 등은 들었지만은 기름으로 충만한 감남등류죠. 등불을 밝히는 감남등류로 충만히 준비되지 못한 종들은 여러분 신랑으로 오는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면서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300년 반 동안에 이렇게 딱 갈라지는 역사,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종들, 이제 감남등류로 충만하게 준비를 해서 또 말씀은 예언의 말씀으로 등을 들었다는 것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그때 이 입맞은 종들이 나와서 증거할 때는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그래,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신부 자격을 완전히 갖춰가지고 딱 예언을 하는 역사. 1260일 예언. 그때는 가감없이 예언. 그때 가감없이 예언해야지. 그때 가감하면 죽는 거죠. 죽음에. 그때 가감하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감하지 아니하는 것이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교회 여자. 그러한 교회를 받들어서 해를 입은 여자와 같이 빛나는 교회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는 바로 앞에 계시록 10장에 땅과 바다를 밟고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종이 사자같이 외치는 역사. 여러분, 우리 그러한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하시고 간구하시고 응답받으시길 원합니다.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종이 되어야 그 입맞은 종이에요. 그런 종들이 받들어 섬기는 교회가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 순금등대 촛대교회. 여러분,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마지막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다가 역사 마치고 들림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로 12절, 계시록 11장 11절로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계시록 11장 11절로 12절은 이 두 정인이 건세의 역사로 예언을 다 마치고 14만 4천의 수가 다 차고 또 셀 수 없는 큰 흰물이 큰 물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이 큰 물이 새 시대에 종족될 사람들의 수도 다 차고 난 후에 그때 이제 들림받는 과정이 11절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할렐루야. 이 순간이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 예비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혼인잔치는 이제 천년 안식시대예요. 여기 이제 들림받은 과정은 혼인잔치라고 보기는 좀 이러지요. 그러나 이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과정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인지요.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할 때에 이때에 이제 들림받는 과정, 들림받는 종들의 그 순간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지 않아야 돼요. 여기서 오늘날 여기서 우리 기독교 종말의 말세복음에 엄청난 혼선이 있어가지고 참 쑥물을 먹고 이제 들림받지 못할 사람들이 앞으로 이 말씀에 걸려서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여기 11절 보세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가 들어왔어요.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은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짓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된지라. 그 생명된 자들은 타락하고 저주받고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여기 그 타락한 죄 아래 팔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아 가지고
이제는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1260일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을 다시 예언하고 3일 반 쓰러진 과정을 거쳐서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생기를 받아야 됩니다. 이 생기를 받고서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그리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것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고 사모하는 휴거, 들림받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다가 12절에다가 살전 4장 16절로 17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같은 말씀이죠. 살전 4장이나 고린도전서 15장은 바울 사도께서 대강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들림받는 일이 있다, 그런 정도만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래도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가 호련히 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다 변화를 받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들림을 받고 그런 과정, 그런 말씀으로 볼 수 있도록 기록이 되어졌어요. 편지서에는. 그러나 짝이 없이 빠진 것이 없이 기록된 선지서와 선지서를 요약, 축소, 압축, 정리해 놓은 계시록에 보면은 들림받는 과정이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까지 청량을 받고 그 다음 3절로 6절까지 1260일 철장의 건세를 가지고 대적을 치면서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하고 그 다음에 7절로 10절까지 3일 반 쓰러졌다가 그 다음에 새로운 생기를 받아서 그때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때 호련히 영체로 변화를, 예수님 들림 받을 때의 그 모습, 영체와 같이 영체로 호련히 변화를 받아서 비로소 새로운 생기를 받아가지고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할렐루야. 이 무리들에게 꼭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구적인 사명자로 참여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인생 중에 6,000년 인생의 삶 중에 최고의, 예수님 외에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에녹과 엘리야 들림받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사람들은 1260일 예언해가지고 많은 종족들을 거느리고 새시대에 가서 새시대에서 왕노릇하고 그 영광을 가지고 쫙 천국에까지 가서 영원 무궁토록 왕권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귀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들림받는 과정을 말씀하실 때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들림을 받는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이나 살전 4장에서는 그냥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다 들림을 받고 예수 안에, 또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은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천만에 만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부활성도와 변화성도, 순교자와 순교자 동문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땅에서 왕노릇할 것이요, 그 영광을 가지고 무궁 안식일에 천국에까지 쫙 가서 왕노릇하게 될 이 영광스러운 사명자들, 신랑으로 오실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될 사명자들. 할렐루야.
그 다음에 1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1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계시록 13장 5절 말씀입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후삼년 반이죠. 들림받고 이제 우리가 계시록 11장 12절에 들림받았죠. 그것이 12장 5절과 같은 사건이에요. 12장 5절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이 들림을 받잖아요. 그리고 12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림받지 못하고 남은 자들이 1260일 예비한 곳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더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 들림받은 자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때에 그때 남은 자들은 예비처에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예비처의 문이 닫히는 역사가 후삼년 반에 있다 그 말씀이에요. 여기 13장 5절은 42달 동안 짐승에게 일할 권세를 맡긴다. 이것이 대환란이죠. 물론 계시록 7장에서 5개월 환란부터 대환란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진짜 구원의 기회가 다 지나가고 이제 하늘문이 완전히 닫혀진 때, 그래서 짐승에게 42달 일할 권세를 맡기니라. 짐승이 세상을 42달 동안, 후삼년 반 동안 통치하는 때입니다. 이때에 들림받은 종들이 인도하는 교회, 그들의 전도를 받고 따라 나온 자들은 전부 다 예비한 곳으로 가가지고 보호와 양육을 받아요. 이사야 33장 같이 물과 양식 다 공급해주고 그는 절대적으로 보호를 받고, 계시록 12장에서도 그 악한 마귀가 물을 토해가지고 막 확 떠내려가서 썰어버리려고 할 때에 이제 천사가 딱 막아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미가엘 천사가 지켜 보호해 주시는, 거기에서 이제 그것이 하늘문이 닫혀지는 거죠. 거기에 예비처 안에 들어오지 못한 바벨교회 후삼년 반 빠진 사람들은, 후삼년 반에 들어간 바벨교회 사람들은 그때 어떤 환란을 당하느냐. 계시록 13장 11절 이하에부터 18절까지 짐승이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은 누구든지 며치든지 다 죽이게 하는 역사. 거기 15절, 우리 계시록 13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치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후삼년 반에 들어가면은 이거 뭐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완전히 짐승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바벨 교회를 해도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다 간직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후삼년 반에 딱 떨어지고 보니까 예비처는 문이 닫혀버렸죠. 천하에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요 때가 언제냐 하면은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의 때입니다. 아모스 8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동남과 동녀가 물과 양식이 없어져 굶주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가를 당해가지고 땅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구하여 달려 왕래하되 그때 얻는다고 했습니까?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까? 얻지 못하리라. 전삼년 반 동안에는 바벨교에 있다 하늘문이 닫혀지면 촛대교회로 벌쩍 건너오면 그만 거기는 막 전무후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충만한 그런 복을 같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삼년만 시기가 딱 지나고 나면은 그만 이제 진짜 하늘문이 온 세상에도 다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 예비적 받기는. 그러니까 그때 바벨교회에 있다가 끝까지 예언의 말씀 반대하다가 그때 후3년 반 대한나라에 빠지면은 그때는 정말 말씀을 받을 구원을 기회가 다 지나고 죽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서라도 거기서라도 신앙을 지켜서 표받지 아니하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죽임을 당하면은 차라리 낫는 거예요. 거기서 죽임을 당하면. 그래서 거기 대환란 가운데 죽임을 당하는 것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전부 다 순교를 합니다만은 그것이 참으로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왜 부끄러운 구원이냐? 베드로 전서 3장 18절로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으로 내려가시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옥에까지 내려갔어요. 옥에까지. 거기 본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저가 베드로 전서 3장 19절입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겨우 8명이라 그랬어요. 여기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에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육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때 노아 홍수 때에 그때 셋의 자손과 가인의 자손들 혼혈 하지 말라고 방주를 예배해가지고 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방주에 들어오지 않으면서도 셋의 자손으로서 짐승의 피의 제사를 드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육체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 영이 옥으로 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옥에 가서 전파를 했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육체가 언제 죽었습니까? 노아 홍수 때에, 지금으로 말하면 4,5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2,500년 전이에요. 근데 2,5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 운명하신 후에 옥에까지 그 영이 내려가서 그때 노아 홍수 때에 생명으로서 피의 제사를 드리되 육체 구원을, 노아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고 육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영들에게 가서 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앞으로 후3년 반에 우리가 바벨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벨교회에 있다가 후3년 반에 빠졌어요. 그래 거기 보니까 짐승의 우상을 세워놓고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고 하지. 그래도 바벨교회라도 있으면서 받은 말씀이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면 불못 지옥 가고 또 666 표 받으면 불목 지옥 간다는 말은 들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죽임을 당하는, 후3년 반에도 죽임을 당하는, 그러면 그 육체는 죽임을 당하고 그 영도 그때는 구원의 기회가 다 지나고 나서 기회이기 때문에 그 영이 옥으로 가는 거예요. 옥으로. 마치 노아의 방주 때에 육체 구원을 증거할 때에 육체 구원을 믿지 않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육체가 심판이 올 때 그 영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을 때에 영이 육체 구원의 예언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이 옥으로 가는 거죠. 그래 예수 믿었다는 조건으로 나중에 둘째 부활 때는 예수 믿는다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후삼년반 짐승의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표받지 아니함으로 죽임을 당했다. 그러면은 둘째 부활에 예수님 믿었다는 조건으로 이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그 말씀이죠. 그것이 마치 예수님이 노아 방주 때에 육체 구원을 전파하는 노아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고 육체가 쓰러질 때에 그 영도 옥에 갔는데 예수님이 그 영들에게 이제 전파하러 가신 것처럼 마지막 때 후삼년 반에서도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또 표받지 아니하고 거기서 죽임을 당한 자들은 마지막 부활 때에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이제 네 번째로 문이 닫히는 역사가 이사야 26장 20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제 아마겟돈 전쟁 때예요. 아마겟돈 전쟁 때에 문이 닫히는 역사. 후삼년 반이 지나고 마지막 7 대접재앙 끝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잖아요. 그때 영육 구원 멸망의 비로 1시간에 소재하게 될 때에 그러한 마지막 불심판이 올 때에 잠깐 숨는 곳 2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여기도 내 문을 닫고 나오죠. 이때가 아마겟돈 전쟁. 이때는 이제 요엘서 2장에서도 16지가 나타나가지고 딱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시는 역사. 그래, 이러한 때에 하늘문이 닫혀서 하나님의 이때는 여기는 종족들이에요. 이때 들림받은 사람들이 영체이기 때문에 불의 심판을 절대로 사람을 당하지 아니하는 그런 영체가 되어버린 것이고 예비처 거쳐서 아마겟돈 전쟁에 그때 노출되면 싹 이들은 육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의 사름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육지나 밀실에 하나님이 딱 들어가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잠깐 동안 숨을 찌어다. 이것을 계시록 18장에 1시간 동안 1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지금 세계 과학 발전을 통해서 계시록 7장과 같이 땅과 바다가 피해를 다 받을 수 있는 이런 무력 준비가 완비된 오늘의 현실입니다. 지금 지상에 있는 모든 무기들이 일순간에 폭발이 되면 지구가 깨져버릴 정도로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만 살라버리려고 하면 수십 번 살라버릴 수 있는 무력이 완비된 이러한 오늘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무기들을 통해서 이 땅의 악인들을 다 심판해버리고 남은 자들에게 눈물, 고통, 슬픔, 질병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시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 천년 안식시대 1000년 동안 혼인잔치를 위해서 악인들을 싹 심판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을 악하게 하는 마귀 사탄도 잡아서 1000년 동안 가둬버리니 악인도 없어지고 사람을 악하게 하는 마귀 사탄도 없어지고 그러니 이 땅에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 할렐루야 천년 안식시대가
오게 됩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은 문은 닫힌지라 했어요. 본문에 충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본문은 신랑주를 영접하기 위해서 준비한 자들은 혼인잔치 들어가고 준비되지 못한 자들에게 문이 닫힌다고 했습니다마는 역사 1207년 환란 들어가기 전에 사명자들에게 먼저 하늘문이 닫혀지는, 하나님이 낯을 복음만 주시는 낯을 가리우는 역사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명자들이 인정받고 14만 4천이 나와서 쫙 예언할 때 바벨교회에 하늘문이 닫혀지는 역사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역사가 끝나고 나도 후삼년 만에 들어가게 되면은 예비처 밖에는 구원의 문이 딱 닫혀져 버린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마겟돈 전쟁 때 밀실과 신육지에 딱 천사를 보호해서 이제 악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문을 닫고 마지막 심판을 내리고 남은 자들에게 혼인잔치, 천년왕국,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참으로 축복된 약속의 말씀, 이 복된 사명을 위하여 우리 모두 작은 일에 맡은 일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해서 세일에 하는 영광을 크게 드러내고 이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